2021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오늘은 예배 후에 이제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고린도 의회로 우리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맨 밑에 하단 좀 줄여주세요. 맨 밑에 하단 거, 맨 밑에 거, 아니 박스 맨 밑에, 왜 오른쪽 거, 예, 어디 안 올리죠?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봉사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처럼 우리 또한 남을 위하여, 또 남의 위치까지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소중한 뜻입니다. 그 소중한 뜻을 우리가 이루려고 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교회 성장 참으로 어렵습니다. 임대 교회들은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아니,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기본 생활조차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우리는 참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은혜를 축적할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3년, 아니 10년 후에는 훨씬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함께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시간과 함께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우리의 그 실망, 우리 형편, 그런 것들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에도 틈새 시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작은 교회만에 그런 줄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 많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족적인 그런 행복감, 그리고 또 내 작은 그 손길과 그 헌신이 교회에 그대로 미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의 만족감과 그 보람, 그리고 나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또한 목회자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또한 성장할 때에 우리가 초창기 멤버로서의 그 자긍심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작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인 것입니다.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장점을 다 살리고 그 장점을 알리는 것 또한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가시하는 자랑은 안 해도 피해도, 그러나 적절한 홍보는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처럼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나태한 것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교만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아는 소중한 것,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좋은 냄새를 피워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 직분자로서 좋은 냄새가 철철 넘쳐야 합니다. 좋은 교회 봉사자가 되려면,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항상 충실한 그 생명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생명 의식으로 충실해지면 부정적인 사람이 바로 긍정적이 됩니다. 짜증이 많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도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려면 그 목표가 나를 끌어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로 좋은 목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처럼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나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주부에 태신자 카드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종 그 부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 태신자를 적으시고 그것을 매일같이 360을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사랑을 나누셔서 아주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그 시점을 통하여 그 영혼 구원에 힘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도 나름대로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여러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전체를 바로 이 성경 파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책을 키 높이 이상 제가 저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60여 권 제가 저술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죽을 때까지 교회를 계속하여 부흥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교회가 다락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팔도에 그 영향력이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신학교를 통하여 사역자를 길러서 그것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전파의 그 목표를 두고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한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전 영역을 쏟아붓고 많은 생명을 낳고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봉사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방에 사는 한 장로님이 인천에 사는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자 찬란한 강책을 하는 그 하나님 보좌에서 너는 누구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인천에 사는 아부개 장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확인해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확인해보니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다급해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인천의 모 교회 장로로서 40년 동안 장로로 지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금 천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때 천사가 아무개 장로라고 했어? 이 생명책은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요.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없어서 이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탄과 후회로 한맺혀서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종 직전에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의 그 연장된 그 삶을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최고의 천국 상급을 얘기하는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외면하면 하느님도 그를 외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자는 영원 구원을 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에 나서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거절당하는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절당하고 수치당하고 압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적 인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 상급도 커집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데 무엇을 우리가 과연 이겨야 합니까? 성도는 세 가지 이겨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S, 영어의 S입니다. S를 이겨야 합니다. 첫 번째 죄, 신을 이겨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셀프를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마귀,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뭡니까? 형제를 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들은 교회에서 싸우는 그것처럼 정말 비참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절대 성도들끼리 다투거나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한 가족 같아서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왜 싸우죠? 서열과 기득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말은 바로 성도의 축복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최소일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간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온 사람은 왕따가 되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왕자처럼 앞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봉사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심할 때에 그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들이 왜 이렇게 부흥되고 정말 똘똘똘 뭉칠까? 또 그들이 토요일날 집회를 드리는데 한결같이 옷이 다 정결하게 입고 나와요.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어요. 물론 다른 거 다 있겠지만 그들과 대하는 가운데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처음 나온 사람들을 왕자처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빈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평상시 세상에서는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를 되게 질타당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게 취급받았지만 교회 나오니까 아니 이들이 이렇게 나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하더니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하여 왕자처럼 공주처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수석 집사니 수석 장로라는 명칭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교회 가니까 수석 장로, 수석 집사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수석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뭐라고 말하면 죄인 중에 개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성도는 오랜 신앙 경력을 정말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잘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하여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그 향유를 붓기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깨트려야만 했습니까? 마리아의 옥합은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남들도 인정해주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그 마음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자기 갱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서로 협력하려고 말과 행동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혼자 팔방 미디 되지 마시고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도답게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향기를 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과연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물질적 축복이나 지위나 성공과 여러분 절대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것이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시고 감격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성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좋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환경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주님은 너희도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난을 면제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환난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겨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그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자기 변화를 주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와 미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 팔자와 환경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변해서 그래서 환경과 생각이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근데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들까지도 성격은 안 변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성격은 잘 믿으면 성격도 변합니다. 잘 믿으면 그 사람도 변합니다. 물론 잘 믿는다고 처음부터 주님처럼 되진 않지만 그래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잘 믿으십시오. 그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잘 믿으세요. 그럼 변화가 됩니다. 바로 그런 변화를 위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훈련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의 말을 성도답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해라고 했습니다. 성도답게가 뭡니까? 막연히 우리는 성도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이에요. 거룩할 성. 거룩한 길도자. 거룩할 성의 길도자예요. 그 거룩할 성이 뭡니까? 귀와 입이 왕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나 여러분 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정말 왕처럼 경영력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혀를 잘 통제해야 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문제가 생기고 더 안 좋은 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모든 삶을 그냥 피폐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가 어떤 거예요? 바로 기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위기가 그럽니다. 위험 이자에다가 기회 기자입니다. 바로 위기란 바로 위험과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혼합된 말입니다. 저 위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길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것입니다. 주위에서 안 된다는 그 말이 혹시 들린다 한다면 그 말을 된다라는 말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가정도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교회도 바뀝니다. 회개란 말이 바뀌는 것 또한 포함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정말 세상적이고 그 부정적이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영적이고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말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지혜롭고 정말 올인하게 그리고 겸손적으로 긍정적으로 잘하는 훈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복을 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원합니다. I want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나름대로 사명감과 나름대로 그 책임감을 느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해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I must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것이 다 성장되어서 I can do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도구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듣는 것입니다. 말하는 입만큼 듣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쌍방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을 말하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하소연이요 우리의 그런 소리에 불과합니다. 일방적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듣는 음성까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나 합심한 기도할 때 기도 다 마친 후에 먼저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물론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할 때도 계속 들리겠지만 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가짜 기도예요. 여러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름직한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의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해 살려면 우리는 정말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봉사가 되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꿈을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꿈보다 더욱더 소중한 꿈임을 여러분 깨닫고 오직 그 꿈을 계속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직분도 맡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 꾸준히 봉사는 그 봉사거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받는 신앙이 이제 주는 신앙으로, 대접받는 신앙이 이제 봉사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 주는 그 참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그 봉사거리를 찾고 직분을 맡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그 일 안 할게요. 나 요번에 빼주세요. 이런저런 이유대면서 얘기합니다. 그 말 들으면 정말 힘이 떨어져요. 힘이 빠지고. 여러분, 일을 하다가 안 하면 신앙도 후퇴합니다. 교회에서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나 그는 영락없이 그렇게 되는 게 순리입니다. 반면에 목회자 가장 기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을 맡길 때 기꺼이 네, 순종할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앞두고 목사님 제가 그 일을 맡을게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큰 행복감이 느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꿈이나 그 징조로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선한 일에 대한 그 열심과 마음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절대 방치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율적인 신앙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눈치 보지 마시고 쫓아가는 그런 자율적인 신앙, 그 미신과 팔자나 그 운명에 매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어떤 운명이나 팔자로 묶어놓지 않습니다. 행복의 문고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그런 자율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리더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을 쫓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이제 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세는 낮추되 실력은 높여야 합니다. 마음은 낮추되 영향력은 높아져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회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의 발굴의 그 실력자가 되는 그 꿈도 우리 또한 가져야 합니다. 높아져서 정말 권력과 금력을 휘둘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저 꿈도 없이 밑바닥 인생에 머무는 것, 그는 천지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40명 중에 40동 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저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 40명 중에 40명 한 40등 하는 것 어찌 보면 그는 큰 죄입니다. 왜요? 성경은 나태한 것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잤어요. 3년 내내. 그 외에도 그래서 그것이 버릇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있어서 별로 잠을 안 잡니다. 그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누가 제일 성실하고 누가 제일 부지런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까? 누가 많이 하죠? 바로 그것은 사장입니다. 사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앞서준 그 직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였던 한경재 목사님이 교회 그 하수도 막히는 것과 형광등 나가는 것에서 아주 속된 말로 귀신같이 잘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잘 보니까 한 부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눈에 어찌 그리 잘 보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한경재 목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고 자네는 부목사 자리야.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 나는 잘 볼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그 직분이 말해주는 겁니다. 앞선 사람이 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일 만큼 안목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축복의 지경도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좋은 직분자가 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바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선 사람이 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양 믿을 바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보다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또 능력과 책임도 우리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처럼 앞서서 헌신하면 나름대로 힘든 일 많이 당합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 나올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헌신하게 되면 대대로 복된 가문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우리가 직분과 사역을 맡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직분과 사역을 맡은 분들도 정말 최선을 해서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정말 축복받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